예, 같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올 한 해를 조금 룩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25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항상 이제 겨울 수양회가 이제 매해 바뀌는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 말고 신앙을 가져서 지금 여기서 그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과 신앙이 내 삶에 정말로 힘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 혹은 복음이라는 그 빛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자. 그 복음 신앙이라는 빛으로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 디딤돌 교회는 그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자. 이런 주제로 쭉 기도하고 기대하고 수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수양회 준비위원회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도대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양회가 어떠셨나요? 2025년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얘기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한참 유학생 사역을 할 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가 저희 모임에 왔는데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들로 태어나서 교회 언저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당연한 거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신앙이 내 삶에 뭘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신앙이 뭐길래 당신은 목사가 됐고 신앙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있고 신앙이 뭐길래 당신은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뭐지?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저를 돌아보고 나한테 신앙이 뭘까? 신앙이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애니어그램을 한 건 아니고 제 삶을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저한테 키워드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목사가 됐다는 말은 이 2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이라는 얘기 먼저 하면 여러분들도 알듯이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고요. 취미가 성경 읽기, 특기는 앉혀놓고 설교하기, 성경 갖고 총극대회 하면 나가서 1등하기 이런 게 취미, 특기 이런 거였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성경 읽는 거 좋고 외우는 거 좋고 게다가 외워서 상 받는 거 더 좋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 어떤 분이 초대받아서 특강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연세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으신 되게 약간 첫인상 되게 무서워 보이시는 분이 딱 강단에 이렇게 쓰셨는데 그분 성함이 윤종하 총무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성서유니온, 한국 성서유니온을 거의 창립하다 하셨고 평생을 큐티라는 것을 붙잡고 강의하고 사셨던 어른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윤종하 총무님이 그날 오셔서 했던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큐티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 안에 있었고 성경을 막 듣고 배우고 좋아했는데 큐티라는 얘기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되게 웃기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85년도였습니다. 85년도에 한국교회 큐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때예요. 큐티란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그 강의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제 삶을 바꿨어요. 그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내가 알던 책이 아니네. 성경이 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분이 대답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나한테 주신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연애 편지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거는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성경은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긴 했는데 이게 나한테 퍼스널하게 얘기를 건네는 연애 편지고 그 연애 편지를 내가 꺼내서 읽으면 내 삶에 어떤 얘기에 친구가 생기고 우정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그날 처음 배웠고 그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성경 읽는 거가 연애하는 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성경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지금도 가슴 떨리는 일이고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착한 목사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을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한 번도 집 밖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평택에 사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평택 가는 버스를 타고 그 친구 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3일 동안 저를 집에 있게 해줬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낚시하러 가자고 낚시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놀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저를 한 모임에 초대를 해줬어요. 그 모임이 이제 결국 저분을 만나게 된 조이라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저는 뭘 배웠냐면 그 조이라는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삶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제가 가끔 제 삶을 소개할 때 대학교 2학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 삶이 그 저는 흑백 칼라 앨범이다라는 말을 쓰고 그때부터 제 삶의 사진들이 색깔이 조금씩 입혀지는 칼라가 됐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들로 규범을 지키고 그 규범을 잘 수행하고 잘 따르면 좋은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그게 제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열심히 달려갔던 제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 삶은 흑백 사진에 가까워요. 끝없이 인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에게 삶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흑이거나 백이거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둘로 갈라져요. 근데 제가 제 친구 소개로 갔던 그 조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 최용화로 봐줬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제 마음을 읽어주더라고요. 마음을 읽어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늘 목사 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줬고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했대.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가서. 근데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친해지니까 되게 핵심을 찌르는 아픈 말들을 상처 안 받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색깔을 알아갔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으로 조금씩 삶이 흑백만 있지 않고 다양한 색깔이 있구나를 배웠어요. 삶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초록, 연두색도 있고 조금 느리고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소중한 회색 바위 색깔도 있고 때로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빨간 색깔도 있고 또 하염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주황색, 보라색도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준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질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신앙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할 수 있구나. 제가 약간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웃기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외계인 왕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몸에 신체에 지금도 저는 알고 있는데 외계인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한 7개 정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알아맞혀 보세요. 7개가 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른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외계인에서 사람이 돼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신앙은 이 두 단어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사람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여러분들의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수련회를 마치는 날이고 저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울 얘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비춰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바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바울에게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라고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읽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장로님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언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감옥에 가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감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택한 거는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 페어웨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바울의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쉬지 않고, 눈물로, 모본을 보임으로, 이런 단어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라는 거가 우리가 읽은 부분 뒤에 마지막 장면에 드러나요. 이 말이 바울만의 홀로의 독백이 아니고 바울 홀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마치고 나니까 거기 있었던 장로들이 바울을 다 껴안고 엉엉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만의 고백, 바울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태도나 감정이 아니었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느껴서 화답하고 그 사랑과 우정을 깊게 나눴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바울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서 그를 초청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초대해서 사랑으로 우정으로 불렀던 그거를 그들과 나누라라는 이것들을 전심을 다해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다메섹에서 그 초청을 받은 바울은 그때로부터 그 열정과 사랑으로 그가 만난 사람,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거기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장면뿐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잘 보면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바울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가 되냐면 어떤 교회의 교리를 지키는 그것을 선포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고치는 그런 이미지, 혹은 목표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달려가는 열정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로 그려져요. 그거는 사실은 father figure, 아빠, 되게 권위적이고 힘있는 아빠의 모습. 근데 최근에 한국에 되게 좋은 책이 하나, 특이한 책이 하나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바울. 저도 아직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소개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되게 좋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모습은 사실 아빠보다 엄마에 가까운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바울의 모습들이나 교회들을 바울이 섬겼던 그런 모습 속에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느라 전전긍긍하고 애타하고 막 조마조마하는 그런 표정들과 마음들이 참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엄마 바울. 깊은 애정과 눈물과 애가 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이게 옳으냐 아니냐 따져 묻는 T가 아니라 F에 가깝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맺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부터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들과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했고 그거를 그 교인들이 화답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이 사랑과 우정에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보인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들이 화답한 사랑과 우정과 삶의 모범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어짐입니다.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목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바울은 선교사에 가깝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길어도 3년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짧은 데는 뭐 몇 주 만에 떠나야 되기도 했고 6개월, 1년, 3년. 에베소는 3년 있었죠. 바울은 끝없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눴지만 끝없이 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그 헤어짐이 그래서 멀리서라도 편지라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헤어짐의 끝 뭡니까? 죽음 앞에 있어요.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정과 사랑을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핸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앞에서 바울은 이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희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게 부탁하겠다. 근데 이 장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제가 탁 떠오른 같은 얘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모습.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고 그들과 부활 후에 40일을 거쳤는데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걸 명확히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떠나게 되면 이들은 또 힘들고 방황하고 이들 앞에 삶이 놓일 것이다라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구절과 사도행전의 얘기는 사실 충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명령하셨어요. 어디요?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빨리 가자, 잘 가자, 열심히 가자.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과 정반대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셔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니네가 흩어지거나 막 사명에 들뜨면 그 일을 이뤄낼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과 저는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의 손에 부탁한다.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 없이 그들이 이제 홀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홀로 하나님과 그 우정과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우정과 사랑과 모범을 바울이 보여줬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너희가 홀로 직접 너희 마음에 거하시며 너희에게 대화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홀로 직접 만나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요? 그리스도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인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야 여러분들 속에 시작한 그 생명의 사랑과 우정이 유지되어지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작된 이 우정과 사랑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 속에 한 가지 더 에베소 공동체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얘기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내가 거기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많이 예언해 줬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에게. 이 본문은 저희 아버님 유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경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은 늘 나는 죽을 거야를 염두에 두시고 사신 분이거든요. 원래 폐병 3기로 죽을 걸 살려줘서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경 구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구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가운같이. 뭐냐면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자 이렇게 붙여있어요. 근데 바로 믿고 바로 살고까지는 뭐 괜찮은데 바로 가자 이거는 이게 되게 결기가 달라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정도 생명도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목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도 이게 양가적인 감정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가졌던 신앙의 색깔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는 아니면 신앙인은 사명 앞에 모든 걸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사명보다 부수적이 약간 더 중요한 건 없다. 다 부수적이다. 생명도 가족도 모두 다 사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어저께 여러분들의 애니어그램 제가 우리 주일학교나 유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때 여러분들은 머리가 빠개지시면서 내가 몇 번인가 이거를 연구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 아빠 버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시 바울의 말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빨리 읽어버리면 그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최우선이지. 나머지 거는 너무 사적이고 너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고 아니 그 모든 것을 꺾고 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에 다 맞춰야지 라고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은 빨리 읽으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나하나 읽으셔야 돼요.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요. 세 단어로 구성됩니다.
증거하는 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조금 다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앞에 있는 거는 증거하는 일보다 앞에 있는 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은 어떤 성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생각할 때 바울에게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아까 제 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가던 바울에게 되게 느닷없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준비 안 됐고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툭 찾아와서 나 너랑 사귈래, 사랑하자, 초대하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으로. 그걸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바꿨냐면 사랑과 우정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눴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설정되지 않고 아무런 것들도 없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로운 우정과 사랑의 초대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 대단한 결과를 빚어내거나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을 부르시고, 아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삶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초대의 우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새겨져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게 있구나, 제가 제 삶의 색깔을 계속 입혀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저께 정신신사모님 얘기로 하면 내가 알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저기를.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한 것을 뛰어넘어서 갈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마지막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값을, 그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 여기서 바울이 나의 신앙은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비춰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되게 명확하게, 때로는 어떤 속삭임으로 주셨던 음성들, 제안들, 위로들, 도전들은 뭔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5년을 지나고 2026년을 맞는 디딤돌교회와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제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을 더 다양하고 짙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경험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딤돌교회가 저기 제목에 이런 교회여서 좋습니다라는 말은 디딤돌교회가 이제까지도 저는 이런 교회여서 좋았지만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디딤돌 공동체가 한쪽으로는 더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상호 간에 더욱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고 2026년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할 건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어른들이 같은 본문으로 1년을 지낼 겁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꿈과 이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어지고 그 깊어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다양한 어울림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 흘러갈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 그냥 멀리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어질 수 있음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다양한 색깔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좀